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의 환난이 죄 때문이니 멸망하기 전에 빨리 죄를 자복하라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안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두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고,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의인이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죄가 있으니 이런 환난이 온 것이라는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에서 18절에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며 욥은 악인의 처참한 심판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앞에서 주장한 친구들에게 욥은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변론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아 죄의 본성대로 행함으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오해하고 악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후손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악인이 죽으면 그 후손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든 재앙을 만나든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한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 다 생을 마치는 죽음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적용한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친구들의 주장이 무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고난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욥의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변론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의 고백처럼 높은 곳에 있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응보론의 논리에 근거하여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악인으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을 생각할 때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있는 동안 해준 꿈 해몽으로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온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13년의 긴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냈을 때에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때로는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욥도 전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죽기보다 괴로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감사하며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